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추운 날, 이 추운 아침, 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또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땅에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이 세상에 만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을 위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 땅에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면쯤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목요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장 5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내용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데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앞에 잠깐 1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제 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만 그 가운데 좀 크게 두 개의 무리가 있었어요. 어떤 무리가 있었죠? 예수님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착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이죠. 물론 바울은 그렇게 그들이 그런 어떤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또 착한 뜻으로 전함에 있어서도 물론 사실 처음에 밝히고자 했던 소회는 내가 이 너희들이 어떻게 돼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전해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늘 2장 바로 어제 말씀 2장 1절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2절 이후에 보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그런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서로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장 앞에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전하는데 아니 그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함께 이렇게 투쟁하지 말고 다툼 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전하는 것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라는 것인데 뭐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럼 이 말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포함된 것이냐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모진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그렇게 오늘 5절 이후부터 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이후에 보니까 야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니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사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먼저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 이들에게 벌써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제가 말씀드리고 보아왔던 것처럼 네? 정말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전하여만 했을진데 앞에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싸우며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때로는 그 말씀의 그 위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붙들고 싸우고 이런다고 해서 물론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뜻이냐?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셨던 것이냐? 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닐 것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고 분쟁하고 투쟁하고 투기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당연히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함 없이 서로 시비함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투기와 분쟁으로 싸우고 원망하고 서로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품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으로. 물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아요. 사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아주 옛날 한 20년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느 광장만 가도요, 기타 치며 찬송하며 예수 믿자고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 이런 광경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저도 참 10대 후반 막 한참 열정을 가득한 그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막 어떤 역 앞에 나가서 해냈던 어떤 큰 사람들, 백화점 앞에도 나가보고 기타 치며 찬송 부르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그런데 요즘 그러면 아주 요즘 그런 일들을 사실 찾아볼 수도 없지만, 네? 그렇게 사실 제가 이 교회 근처에서도 보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어떤 좀 약간 나이가 지극히 조금 있으신 우리 할아버님이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물론 그분께서 뭔가 직접 뭔가를 나눠주시는 건 아닌데 계속 뭔가 이 음악인가 말씀이 계속 나오면서 그 할아버님의 목소리는 육성으로 뭐라 하시냐면, 네, 예전에 했던 그 방법대로 지하철을 타면 있었던 그것처럼 예수 전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하시는 분의 모습을 제가 최근에도 이 근처에서, 교회 근처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물론 이 세상의 세대에 맞춰,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사실 전도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해야 하고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네? 다투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9절 이후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누구누구를 보내겠다,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해요. 그럼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많이 우리 신약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들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디모데는 거의 사도 바울의 양자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수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끼고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을 보내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자기가 직접까지 왜 지금 디모데를 보내냐?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지금 감금되고 있었던 상태예요. 로마에 총 제가 알기로는 2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언제? 바로 이때가 첫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는 사실 어떤 감옥에 갇혀 있던 건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로 사람들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이 갇힘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에서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직접 가택 연금 상태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런 어려움들, 서로 간에 투쟁하고 이런 원망하는 이런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원만히 잘 해결하고자 디모데를 먼저 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의 사정을 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은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디모데를 보내서 그 모든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세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 모여 세운 그 빌립보 교회가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좀 평안을 얻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왜 보내냐? 디모데의 수고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얼마나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는지를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디모데를 보냄으로 그곳에서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것을 잘 파악해서 바울이 멀리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빌립보 교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구나라는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 또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 두 번째로 또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다는, 이게 갇혀서 어디를 오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간 거죠. 그런데 다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겠다고 해요. 근데 왜 돌려보내냐면 오늘 말씀 26절 이후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병이 들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는데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누가 아냐? 빌립보 사람들이 또 그걸 안 거야.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을 돕고자 보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마음이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위해 그들이 함께 합심해서 에바브로디를 보냈는데 갔는데 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참 미안함과 근심함으로 있었겠어요? 그들이 그걸 알게 된 거죠. 다행히도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건 정말 다행히도 그가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의 병이 낫게 된 거죠. 병이 낫게 됐기는 하였으나 그의 병이 낫으니까 27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안 그래도 빌립보 사람들의 그런 지금 현재 문제로 인해서 그가 근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에바브로디도마저 나에게 보낸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근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내가 더욱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다시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에바브로디도를 만남으로 인해 기쁨을 얻게 하려고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빌립보로 보내는 건 물론 빌립보 교회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도울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에게는 참 그들이 없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낸 이유는 바울은 자기의 안위보다 교회의 평안과 그 한 공동체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더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니 지금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라는데 그것을 어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자정리라는 말 아시죠? 네, 조금 어려운 말 썼습니다. 사사성어로 회자정리.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은 헤어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죠. 왜 다릅니까? 우리 잠시 이 세상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기쁘게 빌립보 교회로 보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꺼이 보낼 수 있었던 이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며 시비하며 투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들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사도 바울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함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두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